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화위복, 구를 전자에 재난화 할위 복복자입니다. 화를 굴려서, 화를 변화시켜서 복이 되게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전화위복입니다. 네, 제가 전화위복을 찾으니까 이 그림이 나와서 전화위복은 이런 그림은 아니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원래 중국 사기라는 책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그 신하들 중에 관중이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 관중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번번이 화를 당할 때마다 그 화를 혹은 실패를 성공으로 복으로 바꿔낼 만큼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이제 그 말에 이제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산을 넘던 보따리 장수와 사기 장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따리 장수와 사기 장수가 산을 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를 만납니다. 근데 호랑이가 단번에 이 두 사람을 집어 삼킨 거예요. 근데 집어 삼켜서 호랑이 뱃속에 탁 들어가는데 정신이 부쩍 든 거예요. 호랑이 뱃속에서 한 번에 삼켜서 호랑이 뱃속에 이 두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호랑이 뱃속에서 뭘 할까 봤다가 옆에 있던 그 호랑이 뱃속에 이제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 기름기를 잘라다가 사기 장수가 사기 그릇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걸 잘 해서 거기다가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불을 붙였대요. 불을 붙였더니 사기 그릇 위에 코끼리 기름으로 호랑이 기름으로 그 호랑이 뱃속에서 불을 붙이니까 환해지는 거죠. 근데 뱃속이 뜨거워진 호랑이가 이 두 먹은 거를 이제 배설을 하려고 엉덩이를 이제 치켜들고는 이제 엉덩이 문을 활짝 열었죠. 그랬더니 빛이 보이기 시작하며 호랑이 꼬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른 손을 내서 호랑이 꼬리를 잡아서 당겨서 거기다 불을 붙였더니 호랑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호랑이 가죽이 후라당 벗겨지면서 죽고 말았대. 그러면서 자기들은 살아났다는 것이. 그래서 이 보따리 장수와 사기 장수는 호랑이에 잡혀 먹혀 죽을 뻔했다가 나와서 호랑이 살도 없고 호랑이 가죽도 없고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버전 전화위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성도님한테 딱 맞는 수준인 것 같아서 잘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전화위복입니다. 이것과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성경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커다란 고래가 등장합니다. 고래가 사람을
집어 삼켰습니다. 고래 뱃속에 있던,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던 배를 탔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가 헤엄쳐 결국 그를 니느웨 성 앞에 뱉어 놓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화위복이었죠. 그렇게 나왔던 요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니 3일 안에 3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이 모조리 다 회개를 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컸는지 3일 길을 다녀야 그 성을 다 다닐 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성읍의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모두 다 죄를 무릅쓰고 베옷을 입고 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뱃속에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보다 3일 동안 전했는데 그 모든 백성이, 왕서부터 신하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조차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사건이 니느웨 성에 벌어졌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랑이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나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나 그거 다 이런 우화 아니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어떤 한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왕서부터 신하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니느웨 백성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위복이죠. 그런데 요나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어려운 과정 속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내셔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왜 심판 안 하십니까? 하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가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살아난 거는 전화위복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전화위복이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살아났고 니느웨 백성도 살아났고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나중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요나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넝쿨을, 해를 가렸다가 갑자기 벌레를 통해서 그 넝쿨을 다 걷어서 해가 번쩍이게 했다가 그렇게 만듭니다. 네가 그 넝쿨, 박넝쿨조차도 그렇게 아끼거늘 내가 니느웨 백성이겠느냐? 내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내일 일들을 염려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까 아닐까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일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고민할 때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멀리하고 내 욕심 따라 선택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을 볼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밖에 안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하는 일 통하여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전혀 수고하지 않은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것을 책망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들이 오히려 저나 위복이 되어 복이 되기도 하십니다. 내게 잘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내게 화가 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화를 바꾸어 복되게 하시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벌어지는 그 하루하루의 삶으로 인하여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 번 예를 들었죠.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화도 복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화이든 복이든 그 모든 것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잘 될 때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들이 하나도 안 풀려질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가 될지 이것이 복이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 내가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은 바로 그 힘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저 낭떠러지로 갔다가 다시 저 교만한 저 위에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수도 없이 요동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도쯤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제 그 정도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뭐 일만 있으면 이제 좀 이제 신앙의 이제 경지에 올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어른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일을 그 누이 마리아가 온 동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느냐, 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 막 누가 살렸느냐, 동네 소문이 다 난 겁니다. 그러자 그 일을 신나서 마리아가 이제 막 자랑을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점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겠느냐라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점점 인기가 높아갑니다. 많은 표적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일으키지 말게 할까? 아니면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둘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걸 의논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착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내버려 둬라. 그가 인기가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 로마가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모여서 세력을 키우면 그들이 또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 로마가 그 사람을, 예수를 잡아 가두어 죽일 거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라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말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세력이 모여지면 로마가 예수를 제거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백성들, 우리가 지키는 성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속셈은 예수님을 위한 속셈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그 로마인들의 표적이 되어 그 로마인들로부터 제거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평안해지면 그것이 더 유익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런 걱정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의 말을 기억했다가 그 말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 적고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려고, 예수님을 로마인의 손에 잡혀 죽게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진짜 사용하셔서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살리게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바로 그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나중에 깨달아 그래서 이 자신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것 봐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입술의 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위복시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그들에게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요한이
이 복음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찌 될 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던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그 옆에 있던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갇히자 그때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이제 그 교회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부흥도 못할 테니 이제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자. 전도했대. 지금 이게 전도하는 이게 의도가 옳은 의도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감옥에서 들었어. 감옥에서 듣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를 대적하면서 전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오히려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들 위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것들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시기심이 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통큰 포용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내 열심을, 때로는 나의 연약함조차도, 때로는 나의 실수들을 들어서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또 잘하려고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삶 가운데 내가 성실히 그 삶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지난주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질문을 하라 그랬대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반대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여기 오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순간 드는 제가 했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 야, 어린아이 하나가 물 한 그릇 떠달라고 할 때 그거 물 떠준 사람, 그거 나한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한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셨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얼굴 붉히지 않고 좋은 얼굴로 대했다면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내가 오늘 나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얼굴로, 좋은 말로 대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한 겁니다. 그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그 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이길 원합니다. 앞으로 일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약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